말씀을 잠시 나누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4 또는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교독하지 않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려는가? 당신이 그걸 원하는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 바울의 편지가 많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그래서 누구보다 바울을 우리가 잘 아는데, 사도 바울은 평생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을 안 했습니다. 독신. 그래서 그는 결혼을 안 한 상태였으나 그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은 육신의 아들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들, 우리가 아는 디모데나 디도 같은 젊은 사역자들이 바로 주 안에서 그가 얻은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디모데를 향해 바울이 깊은 애정을 표현합니다. 디도를 덜 사랑하는 건 아니겠지만 디모데가 더 가까운 그런 아들 같고,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가 두 번째로 투옥이 돼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제 곧 나는 죽는구나, 이걸 알고 있는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남기는 유언장과 같은 그런 편지입니다. 그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하는 것으로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낳은 영적 아들입니다. 결혼을 안 했으니 자식은 없지만 믿음으로 낳은 아들, 그를 전도했고 그를 가르쳤고 그를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장성을 한 거예요. 갓난아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디모데가 성장을 해서 어느덧 바울의 귀한 동역자로 섬기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신앙의 전수고 사명의 전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예수를 혼자 잘 믿었다, 이걸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라 아들을 낳아야 되고 딸을 낳아야 되고 그들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는 오냐오냐 이렇게 했지만 애가 크면 친구가 돼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그런 자가 있습니까? 내가 낳아서 키워서 함께 손을 잡고 일하는 그런 아들과 딸이 있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자 디모데야, 내가 나의 신앙을 전수해줘서 네가 그걸 물려받았고 사명을 이어가니까 잘 됐다,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바울이 그렇게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 보니까 이제 디모데에게 뭐라냐? 디모데야, 너 또한 충성된 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전수해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복음의 진리가 계속 주변으로 확산되고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 도전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충성된 자들을 세워야 한다. 그들이 가르치게 해라. 계속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게 해라. 하나님의 여러분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고, 복음으로 최대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는 한 영혼 한 영혼 다 사랑하세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 징조들로 이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이 신앙의 각성을 이루며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새역사의 불을 붙여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그냥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도전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에 대한 바울의 다음과 같은 말씀인 겁니다. 3절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합시다. 아멘. 자, 병사 또는 군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군인도 사람, 우리도 사람. 근데 민간인과 군인의 삶은 존재의 목적과 방식과 그 삶의 결과가 180도 다른 인생인 거예요. 저도 27살 때 늦게 군대를 갔는데 밖에서의 삶과 군대 들어간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달라요. 여러분, 민간인은, 군인이 하는 사람 민간인이죠. 민간인은 자기 마음과 뜻대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직장인이라도 오늘은 내가 회사 출근 안 해야지, 오늘은 그냥 휴가 내가지고 딴 일 할 거야,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 물론 규율이 있지만 민간이니까 나 오늘 회사 안 갈 거야? 안 가도 돼요. 나 사표 낼 거야? 그럼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가 하겠다는데, 내 인생인데. 그게 민간인이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병사로 부름받아 복무를 하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군인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내려지는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군인은 뭐냐? 명령 때문에 사는 거예요.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합시다. 아멘. 군인은 자기를 모집해서 군사로 만들어준 대장의 명령대로 움직여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지휘관이 우양우, 좌양좌, 앞으로 가, 뒤로 돌아 하면 그 명령 한마디에 모든 군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 전까지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인생들이 딱 군복 입히고, 예, 총 들고 우양우 그러면 착, 좌양좌 착. 처음에는 잘 못해서 혼도 나지만 그러나 이제 보면 쫙쫙 맞아요. 왜? 그게 바로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는 뭐냐? 달라요. 앞으로 가, 명령이 떨어졌는데 왜요? 앞으로 가, 싫은데요? 앞으로 가, 나중에요? 여러분, 그러면 엄중한 징계가 임하는 게 규율입니다. 전쟁 중에는 항명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일반 사회에서는 엄두도 못 낼 엄청난 일들도 이루어집니다. 어떤 지휘관이 뭐라 그러냐? 야, 야산을 깎아서 족구장 만들어 보자. 야산이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산이. 근데 지휘관이 야, 우리 족구 좀 하게 족구장을 하나 만들어.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 군인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삶에 얽매이지가 않고 떨어지는 명령에 헌신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족구장 만들어 그러니까 삽으로 그냥 파는 거예요. 족구장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도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누구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충성, 또 충성해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원수였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그는 뒤집어져서 이제는 예수밖에 없어. 충성, 그리고 달려가는 자가 바울입니다. 그 충성스러운 헌신의 길에는 추상적인 의미의 고난이 아니고 진짜로 마음과 온 몸을 괴롭히는 실질적인 고난이 가득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고소당하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잠 못 자고 돌에도 맞고 수많은 여행 중에 온갖 위험에 처하고 배신당하고 거부당하고, 아무튼 바울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누비는 가운데 받은 고난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운 무지막지한 고난인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똑같지는 않겠지만 거의 근접하게 바울 고난받으며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하는 나의 영적 아들 디모데야,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고난을 받지 말고 편하게 잘 살아라. 고난을 잘 피해서 행복하게 잘 살다 천국 가라.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영적을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거룩한 고난을 많이 받아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힘써 동참해라. 나와 함께 가자.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와 죄악 세상은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없이 공격을 했고, 그분을 위해 참되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마귀는, 세상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영적 싸움이 있고 고난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나아가면 세상과 마귀가 타겟으로 삼고 공격하기 때문에 싸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삶을 잠시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 하루, 지난 한 주일, 지나온 한 달, 1년 삶 속에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영적인 싸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룩한 고난이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싸우고 고난을 받나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 봉사를 많이 해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없고 특별한 고난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라고 안 나가면 싸움도 없고 고난도 없다 이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마귀는 위험을 느끼지 않아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위해 이게 없으면 마귀가 볼 때는 아무 위협이 안 돼. 그래서 건들질 않는 겁니다. 쟤는 내버려둬도 돼. 쟤는 위험하지 않아. 쟤는 아무것도 못해. 예.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게 되면 어느 날 깨닫고 내가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마귀와 세상이 걸어오는 맹렬한 싸움이 있고 그래서 고난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일단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합시다. 나는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우며 거룩한 고난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 충성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난이 오면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어떤 고난도 피하지 않고 뚫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매일 새롭게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하루를 맞이할 때 군사기 때문에 나는 군인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민간인이 아니고 나는 군사입니다. 나는 싸우겠습니다. 이게 결단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고 싶어요 바라고 결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 싸우고 싶어요. 주를 위해 살고 싶어요. 내가 고난 감당하겠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해요. 우리는 싸움을 위해 잘 무장이 돼야 되는데, 무장이 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요청되는 것은 세상의 무기와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격 가슴 보호대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아무리 소명의식이 확실하고 싸우려는 의지가 투철해도 나는 군사야, 나는 싸울 거야 해도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는 자는 전쟁터에서 결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전쟁터는 장난이 아니잖아요. 예,
거기는 무기가 없고 장비가 없으면 버틸 수 없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말씀, 이 모든 게 필요하구나 아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그거요 우리 집에 창고 어딘가에 그거 있어요, 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무장이 되어야 해요. 아멘. 당신에게 말씀의 검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전쟁이기 때문에 있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 써야 돼요. 그거 벗으면 안 돼요.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장이 돼야 되고, 아멘. 그리고 그 영적 무장 전신갑주가 여러분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칼이 요만한 칼이 아니라 더 큰 칼, 방패가 조그만 게 아니라 더 강력한 방패, 더 견고하고 빛나고, 그래서 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칼 하나 아무거나 줬다고 이걸로 평생 살아먹자, 아니요. 앞으로 오는 게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무장돼야 되고, 또 전신갑주로 무장된 우리는 이거를 사용해서 싸우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며 실전에서도 자꾸 승리를 더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왔는데 이겼어요. 염려가 왔는데 이겼어요. 그렇게 자꾸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매일매일 기도로 호흡을 하고. 아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옛날에 복음성가 있잖아요.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고 나가고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살아야지, 오늘 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순종하며 강건하여지고 자라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따로 개인 플레이가 아니고 서로 더욱 연합돼서 함께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강력한 이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참된 사랑이라고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된 성도의 신앙이 나 홀로의 신앙은 안 돼요.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말씀 보고 나 혼자 순종하고 이걸로 승리 못합니다. 왜? 마지막 때의 전쟁은 혼자 싸우는 전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우리의 신앙이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게 로마 군사의 방패를 염두에 둔 건데, 전쟁 영화 보면 로마 군사들이 방패를 쫙 연결시켜요. 그럼 뭐가 되냐? 벽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방패는 요만하지만 방패 딱 붙여가지고 딱 세우면 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원수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 뒤에 창을 든 사람이 창을 쫙 뽑아요. 그래서 함께 움직일 때 강력한 적군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교회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잖아요. 당신이 믿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인 거예요. 나는 교회의 지체인 거예요. 다시 그러니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외톨이가 되면 안 돼. 다시 교회를 개방하고 기도하게 하고 예배를 드릴 때 다시 용기를 내서 기쁨으로 나와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을 힘쓰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연결돼야 돼요. 아멘. 오랜만에 축복하니까 잘 못하잖아요. 왜?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되면 못해요. 다시 사랑이 흐르고, 아멘. 기도가 연합되고, 막 이렇게 자꾸 붙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접하는 이 삶의 현장, 이 땅의 신앙 여정 속에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날 줄 누가 알고, 코로나가 터질 줄 누가 알고, 갑자기 오늘 이런 일이 터질 줄 누가 알고, 별의별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쩌다 한 번, 두 번 승리하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어쩌다 한 번 문제 해결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요. 그걸로 안일해지면 안 돼.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여러분,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던 것밖에 할 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지. 10년 전에 내가 뭐 성령 충만 받아 그때 별일을 놀라운 일을 했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죄인인데 회개하면 지금이 의인이 되는 거고, 내가 의인이었는데 죄 짓고 떨어지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그거 자꾸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돼서 넘어져도 또 일어나 계속 전진하며 혼자가 아니라 다 함께 반드시 최후 승리의 영광과 기쁨에 이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다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어디 갔어요? 아이고, 같이 못 왔네. 이게 아니라 다 왔군요. 할렐루야. 또 이 많은 영혼들이 함께 왔군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다시 한번 입혀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보세요.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게 말씀이 있는가? 내게 이것이 있는가? 돌아보고 더욱더 말씀, 기도, 성령 충만의 영적 기초대사를 활성화되게 해서 작은 일부터 이제 순종하십시오. 기도를 다시 하기 시작하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고, 아멘, 아멘.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를 잘 믿는 자가 되고, 그래서 거룩한 고난을 기쁨으로 담당하십시오. 이제는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좋은 병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보이지 않는 띠로 굳건히 연합되고 자라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중보기도 하고, 아멘.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연합되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군대가 되기를, 아멘. 이제 순복음 부평교회는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군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미디안의 13만 5천을 300이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승리하니 여러분 모두가 빛을 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길을 끝까지 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장되어야 하고 훈련되어야 하고 연합되어야 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해야 하오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주님 은혜를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한 번 할 때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예배를 한 번 드릴 때마다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무장되고 훈련되고 연합되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주님, 대장이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